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문장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문장이 띄어질 텐데요. 다소 이상한 표현이 섞인 영어 문장입니다. 굳이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될 것인데요. 한번 문장을 보시죠. My lovely, 나의 사랑스런 Jin, J-I-N, 사람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오빠, O-P-P-A, 그러니까 나의 사랑스런 진 오빠 is, 는, 진짜 J-I-N, J-J-A, 진짜 cute, cute 하다 말은 귀엽다, 혹은 조금 매력적이다,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이제 풀이하면 나의 사랑스러운 진 오빠는 진짜 귀여워요. 이런 영어 문장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한영어라고 그러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명세를 한참 타고 있는 우리나라의 보이밴드라 그러죠. 7명의 청년들로 구성된 BTS, 방탄소년단, 그 가운데 한 멤버인 진이라는 이름이에요. 그 청년 가수를 두고 한 팬이 SNS를 통해서 남긴 문자입니다. 한글을 모르는 팬이에요. 그런데 한글을 배웠습니다. 오빠 진짜. 근데 한글로 쓸 수는 없고요. 한국어를 배워서 영어 발음대로 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팬들은 전 세계적으로 ARMY라고 불러요. 자기 스스로. 물론 약자입니다만은 ARMY라는 말 자체는 군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ARMY의 가장 큰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 BTS를 지키는 것입니다.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미리 귀뜸을 드립니다. BTS 노래도 형편없고, 남자들이 예쁘장하게 여자처럼 생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 잘못했다가는 ARMY, 군대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비판적인 글을 쓸 경우 전 세계적으로 이 ARMY가 엄청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BTS는 당분간 좀 굉장히 든든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굳이 이런 문장을 소개하면서 ARMY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 혹은 어떤 것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고 사랑하게 되면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그 호감과 사랑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걸 역동성이라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를 경험하게 되면 분명히 반응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도저히 내놓으실 수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까지 못 박혀 죽으시도록 우리를 위해서 내어두시죠.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를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얼마나 내가 이제는 귀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면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는, 은혜 있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함부로 살 수 없으니까 그것이 종교적인 용어로 거룩함이 되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고자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고 은혜를 잊고 살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삶의 방식이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특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함께하는 믿음임을 오늘 저희들은 좀 더 깊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어진 배경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 가운데에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굉장히 위기에 빠졌습니다. 가짜 교사들이,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우리가 얻음을 이제 가지게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것이 불가능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힘입어야 우리가 의롭게 인정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율법의 그리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으니까 더 이상 옛날 율법의 멍에를 매는 것처럼 돌아가서 그렇게 초등학문에 종노릇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굳게 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복음의 은혜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극적으로 표현된 것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할례를 이방인 신자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바로 이방인 신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저주스러운 일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 형식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결단을, 선택을 촉구하게 되는데 풀이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율법이냐, 믿음이냐, 할례냐, 은혜냐, 거짓 교사들이냐, 그리스도냐,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팀 켈러 목사님은 다음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좀 설명을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에 뭔가를 더하면 그리스도를 빼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거기에 우리의 선행이, 율법 행함이, 할례가 더해져야 구원을 얻는다. 이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에요. 조금 더 오늘 가깝게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말고 기도를 그래도 엄청 해야 되고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직분을 맡아서 헌신을 해야 된다, 더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요, 그리스도를 빼는 것이 된다, 그 뜻이에요. 뭐냐 하면 덧붙인 것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영성을 형성하는 근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밀려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자꾸만 기울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팀 켈러 목사님이 덧붙이기를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가치이거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가치예요. 나의 학벌이나 재력이나 외모나 나의 사회적인 신분, 직업이 가장 큰 가치가 아니고 그 가치 안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이룬 것,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은 그 가치 안에서 진정한 자리매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잘 사용이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청지기처럼 그것을 활용하면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가치이거나 그러지 않으면 내가 가치롭게 여기고 있는, 내가 자랑하고 붙들고 있고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덧붙인 것들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갈 때에 그리스도는 무익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같은 것은 필요 없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 먹고 살기에도 바쁜데 무슨 그리스도냐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롭게 된 자로서 우리에게는 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사와 감격의 반응일 따름입니다. 기도든 선행이든 헌신이든 헌금이든 그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여전히 은혜가 필요할 따름입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이 고백이 마땅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나열해서 좀 구체적으로 펼쳐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제가 몇 가지 주제를 잡고 말씀의 반향을 제가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스스로 변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어렵게 설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오직 복음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우리가 변화될 길도 없고 어렵게 될 가능성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입니다. 2절부터 4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물론 여기 오해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할례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명령한 겁니다. 그리고 자자손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이 지나서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할례는 남자아이의 양피를 끊어내는 것이에요. 끊어내면 상처가 생기고 흉터가 남게 됩니다. 그게 일종의 표식이 됩니다. 마크라 그러죠. 표식이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의 그 표식은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었고, 이제부터는 이전에 자랑하던 모든 것은 다 끊어버렸고 커팅 오프 해버렸고요. 이전에 자랑하던 것, 우리가 중요하게 가치롭게 생각했던 것은 그것이 진정한 가치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와 능력을 입고 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었다. 그 표식이에요. 그 표식이에요. 마치 우리가 어디 드나들 때의 출입증, 그죠? 이걸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할례를 지켰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누리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는가? 그 할례를 구원의 수단으로 삼은 겁니다. 그 할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다음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러면서 할례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했고요, 선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릇된 선민 의식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그럴 경우 할례는 십자가의 대적이 되는 것이고,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는 육체의 모양 내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자랑.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않지만 나의 선행이라든지 신앙의 연륜이라든지 직분이라든지 나의 헌신도라든지 헌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할례 노릇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가 있다. 그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제 풀이하면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할례의 핵심 내용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의 힘으로,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어려우실 수가 있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평생 사는 동안 나는 나 스스로의 힘으로, 의지로, 노력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이게 할례의 숨은 뜻이에요. 잘못된 뜻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마땅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신앙을, 믿음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 얼마나 열심으로 살았습니까?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순교의 제물이 될 때까지, 로마에서 마지막 목숨을 이제 내놓을 때까지 그런 열심으로 그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최소한 13권을 기록한 정말 탁월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13권이 대부분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13권의 편지 가운데서 바울은 90번 이상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도 결코 분리시켜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정말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가장 큰 가치가 되려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학하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기를 학대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스스로 인생을 포기할 정도로 자신을 미워하고 형편없는 절망과 낙심감에 빠져서 염세적으로 살자, 염세적으로 세상을 막 비관하면서 살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얼마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소중한지, 가치 있는 것이 알기 위해서는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지극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시인의 시의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이분은 캐톨릭 천주교 신자예요. 정호성 시인의 햇살에게라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 일부입니다. 이제는 내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햇살 앞에서는요, 아무리 숨겨져 있던 것도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먼지가 막 보여요.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영광 앞에, 그 사랑 앞에 우리 자신이 서게 되면, 특별히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만큼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정말 절실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의 삶을 붙들고 나가야 됨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크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도 깊이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피상적으로 잠시 건드리고 잠시 맛보고 그냥 갈 따름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제대로 인식하는 일입니다.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면 은혜는 결코 우리에게 가치 있거나 필요한 것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달리 질문 형식으로 제가 이 문제를 좀 더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목사에게 있으면요, 목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오해 말고 들으십시오. 보니까 목사인지도 잘 안 변해요. 결국 은혜구나,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은혜예요.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감당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나요? 끝까지 책임질 만한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나요? 없어요. 얼마 가지 못해서 그냥 다른 사람 탓을 하거나 숨기는데 급급한 인생의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보게 됩니까? 그런 우리에게 감옥에 오래 가둬두면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할까요? 아니요. 분노만 찰 거예요. 악감만 점점 마음속에서 터질 듯이 부풀어 오를 것입니다. 자,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고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척척 성취가 되면 사람들이 변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조금 가진 사람들은요, 더 가지려고 할 것이고요, 나보다 더 가진 사람들 앞에서는요, 위축되고 괜히 비교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있는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다른 사람을 짓누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저절로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저와 여러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자신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자주 넘어짐과 그리고 무능함을 내어놓고 우리는 쉼을 얻을 필요가 있어요. 평강을 얻을 필요가 있어요. 다시 자유함을 얻을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빈말이 아니에요. 그분 안에만 진정한 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휴가지에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 진정한 쉼이 휴가지를 안 가더라도, 그죠? 수입이 좀 오히려 줄어들더라도, 중병에 걸리더라도 마음의 평강과 쉼,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연약한 무능무지를 드러내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악한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한 악한 일은 자신의 연약함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완전히 세상과 타협해 살든지 교회 안에 오래 머물면서 그때부터 가면을 쓰는 겁니다. 그걸 외식이라 그래요. 자신의 참 모습을 내놓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경건하고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처럼 행세를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빨리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지도자들로부터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는 교리적으로는 도배를 다 해놨어요. 교배를 할 정도로 온 교회 다 교배를 해놨어요. 근데 정작 자신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인정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를 갈급하면서 그분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일은요, 사람을 지나치게 높이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담하는 것에 스스로 쏘가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의 지금 상황을 볼 때 이미 할례를 받은 유대인 신자들, 그들은 할례를 결코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할례는 남자 아이의 양피를 끄어내서 표식이 남는 겁니다. 몸에 부싯돌로 만든 칼로 된 자국이 남는 겁니다. 그 흉터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들의 자랑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창자국이 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몸, 그거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몸에 남은 못자국, 창자국만을 우리는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원래 모습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정말 두려워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나의 열심, 나의 꾸밈, 헛된 자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우리는 또 멀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하고 무슨 관계냐, 그죠?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다. 먹고 사는데 무슨? 그래서 두 번째 이 부분은 우리는 놓치지 않고 나누어야 합니다. 성령의 확신입니다. 자,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론이라고 신학교에서는 몇 학기에 걸쳐서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간단하게 최소한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확신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냥 버려두지 않아야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키시고요, 이끄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성령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영이세요. 우리의 형편을 아세요. 우리의 처지가,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아세요. 그래서 성령의 다른 이름은 보혜사입니다. 파라클레이토스, 옆에서 부르짖는 자, 우리를 변호하기도 하고요, 변호사예요. 우리를 돕기도 하고요, 컴포터,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고요, 격려하고 아직은 넘으실 때가 아니다, 일어서라,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세워서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5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이 도대체 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데요, 이거 조금 더 우리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부터 돌아보더라도요, 의인답지 못한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여전히 때로는 생각하는 것이 탐욕적이고요, 욕심스럽고요, 불의하고요, 정당하지 못하고요, 때로는 사랑 없고, 얼마나 때로는 다른 사람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미워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거짓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만 그런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두 분 목사님은 어때요?
온전히 거룩하고 어렵고 뭐 늘 부끄럼 없이 여기에 서서 설교할 정도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면 일어서서 지금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아니죠? 예, 아니라고 분명히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믿을 바에야 뭐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어차피 이럴 바에야 낙심이 되면서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고요, 쉽게 타협해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가 연약하니까요. 그럴 때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것도 인정한다. 어렵다 인정함을 받았지만 온전하게 어렵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성령께서 아시고요, 그래도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의의 소망,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든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가 온전한 의인이 되어 의의 나라에서 살게 될 소망을 누가 심겨주세요? 성령께서 그렇게 심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넘어질 때마다 위로합니다. 실패할 때에 그냥 너는 끝이다 그러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격려하십니다. 비록 이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온전히 의롭고 온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살 것이라는 것을, 그 소망을 날마다 우리에게 심겨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구원에 관련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심스럽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 것, 우리의 의로운 선한 행동 때문입니까? 영표입니까? 꽃표입니까? 꽃표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그렇죠, 의롭게 인정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고 난 뒤 앞으로의 우리의 행위, 비록 불의한 행위라 할지라도 그 행위 때문에 구원을 잃을 가능성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면, 잘못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잃을 가능성도 있지만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해도 되겠네?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도와주시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가고 복음으로 데려가는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은혜와 성령의 확신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렵게 된 그걸 칭의라 그래요. 그리고 거룩하게 되는 과정을 성화라 그래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뭐 단계별로 이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낙심이 될 때, 실패했을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성령을 의지하고요, 새 힘을 달라고. 그래서 우리 금요일 날 모일 때에 우리의 모임을 금요 성령 집회라, 거기서 막 이상하게 환상을 보고 막 입에서 이상한 막 소리가 나오고 이런 성령 집회가 아니라 복음으로 돌아가, 은혜로 돌아가, 성령께서 도우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기 위한 거룩한 겸손한 우리의 맡김, 우리의 의존, 정말 신뢰, 이런 것을 우리가 금요일 날 모일 때마다 말이죠. 자, 그렇다면 성도들에게 기도는요, 어려울 때만 하는 거예요? 아니요. 믿음 다음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 부르게 됐습니까? 아빠, 아버지라. 성령께서 오시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겁니다.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아빠, 아버지.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로 전화가 올 때는요, 뭐가 필요할 때예요. 필요할 때, 뭐가 좀 아플 때, 부모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 낙심될 때가 있죠. 그럴 때라도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수고 막 발부둥 치면서, 혹은 또 다른 데서 무슨
좋은 길이 있을까? 그러지 말고 성령의 도움을 잊고 믿음으로 온전한 의를 소망 삼고 기다리는 것이 더 낫다 이 말입니다. 헛된 수고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미국의 복음주의 신약학자였던 로렌스 리처드는 이런 비유를 들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누군가 하면 예수를 믿고 난 뒤 그 다음부터는 믿음으로 살지 않고 은혜를 입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관록으로, 내 경륜으로 자신이 가진 그 무엇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고요, 그걸 뽐내고 자랑하고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전기로 작동하는 장디 깎는 기계를 가지고 스위치를 켜지 않고, 그러니까 동력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겁니다. 잔디를 깎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낫을 들고 잔디를 깎으면 덜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무거운 그 기계, 그렇지만 스위치가 뽑힌 동력이 없는, 그걸 땀을 뻘뻘 흘리면서 민다고 잔디가 깎일까요? 힘만 들고 잔디는 깎이지 않습니다. 이게 점점 우리의 영성,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뭔가 자꾸만 괜찮아 보이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고 역동성을 잃어버리는, 열매는 쉬운 차는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이 돼요. 정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과 성령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통계를 여러분들에게 하나만 더 소개를 할까 합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통계인데요, 최근에 교회 성장 연구소라고 한국 교회를 진단하고 또 반향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분석하고 또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이 기관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교회 밖의 청소년들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다니는 10대 청소년 10명 중 4명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 2부 예배 때는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함께 예배를 드려요. 물론 조금 교회마다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10명 가운데 4명은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엄마가 가라고 그래서 그냥 앉아 있는 것이에요. 습관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10명 중 5명은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성경을 읽은 적이 없습니다. 10명 중 7명은 기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도도 필요가 없어요. 자, 무엇이 문제일까요? 청소년들의 문화는 다르니까, 그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에 젖어 있으니까 좀 더 그들에게 감동적이고 이런 조금 반법론적인 것일까? 저의 진단은 그렇습니다. 장년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성령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먼저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구역장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기도의 무릎을,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이 복음되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전혀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결국 우리를 차이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벌이 아니에요, 직업이 아니에요. 최소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어떤 세상적인 조건들이 아닙니다. 성령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사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의 차이만 있을 따름입니다. 이 주제는 좀 더 저희들이 다루게 될 것입니다. 16절 이하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정말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복음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고 순간순간 성령의 확신을 가지고 살면서 이제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믿음의 증거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이 정말 맹목적인 것이냐, 미신적으로 믿습니다 된다고 이게 믿어지는 것인가? 그걸 우리가 좀 이제 살펴봐야 될 텐데, 역시 이 주제도 좀 더 남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6절 제가 읽어드리면서 조금 필요한 설명들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할례는 유대인들이 그죠? 자자손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계속 행했던 종교적인 의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할례는 종교적인 것들을 대표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참선을 한다든지, 1000번씩 절을 한다든지, 큰 나무 밑에 그죠? 절을 한다든지, 온갖 종류의 종교적인 것들. 그 다음에 무할례는요, 이교도적인 것들이 유대인이 아닌, 당신은 그리스 로마 사람들 혹은 페르시아 사람들이 살던 저 동방에 천사를 숭배한다든지, 그런 거 말고 또 여러 가지 점을 본다든지, 어떤 사람의 사상, 철학, 신념, 그죠? 요즘 말로 이즘, 포스트 모더니즘, 그죠? 세상의 풍조, 문화, 이런 것들이 무할례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는 데는 근본적으로 전혀 무용하다, 그런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복음의 방식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지, 할례나 무할례나 전혀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여기서 믿음 조심하게 다루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는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사랑으로. 여기 역사는 working이란 뜻입니다. 믿음이 작동되는가, 고장난 믿음인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랑이 드러나고 있는가. 그러니까 사랑은 또 다른 의의 무슨 도구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에다가 덧붙이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 자체가 사랑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 자체가 사랑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믿음 위에 덧붙이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의 가르침에 따르면 행함이 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닌 역동적인 믿음, 그것은 사랑으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의 의는요, 나 스스로 어려워질 수 있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이룬 것으로, 내가 드러낼 만한 자랑거리 같은 것들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고 사람 앞에 서는 것, 자기를 자랑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의 의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율법의 의는 늘 헛된 영광을 구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의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일을 구합니다. 율법의 의는 늘 자기를 주장하는 데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쳐야 되고요, 다른 사람을 짓눌러야 되고요, 파가 생기는 겁니다. 선을 긋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메마르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장이 앞서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의인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합니다. 하나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를 찾아 그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것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의 속성이고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메마르고 식었다고 느끼실 때에 절대로 다른 수단이나 방법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끼리 모은다든지 우리 편,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뭔가 제도를 자꾸 바꾸려고 하고요, 규칙을 많이 만들고 아니에요. 그때도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솔직하게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내어놓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의 간격이 되살아날 것이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오늘을 사는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가득한 소망으로, 영광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것만이 오늘 우리의 독특한 삶의 방식임을 늘 잊지 않고 그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